일찍 잠을 좀 덜 잤더니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지난 3월 1일 날이 무슨 절기죠? 3.1절. 3.1절이 왜 우리에게 귀한가? 한마디로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되는 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제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었어요. 나라를 찾아야겠다는 마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는 참 엄청난 사건이 많았죠.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기도 했던 제암리교회 사건, 그렇죠? 이 제암리교회 1919년 4월 15일 날이라고 합니다. 4월 15일 날. 그러니까 지금 이 3.1운동이 들풀처럼 막 번져나가서 이제 곳곳마다 다 3.1운동, 만세운동을 하는데 제암리교회에서도 이제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나가서 사람들 동원해서 만세운동하고, 뭐 수천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화성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걸 보다 못한 이 일본들이, 제가 오전에는 일본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까 생각하니까 그 의의를 말하면 내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 놈이라는 걸 쓰기로 했습니다. 13명의 일본 순사들이 총을 들고 이제 제암리교회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사살해 버렸습니다.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나라가 서서 정말 세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이 정말 귀한 선열들의 피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그래서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천국을 찾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원래 우리가 누구 백성이었어요? 예. 하나님 백성으로 만세전부터 창조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산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천국 길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됐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해주셨다. 그 다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곧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어떻게 좋다는 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 받았다. 자, 이렇게 죄사함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이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무슨 복이요? 신령한 복. 어디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받으셨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은 에이, 무슨 복이야 복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는데,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땅에 있는 것이 기준돼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땅에 있는 거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사는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억만금을 가지고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온 사람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아니한 영원한 복, 하늘의 복, 할렐루야. 그 복을,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 받은 걸 감사하십시다. 무슨 복 받았다고요?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는 거지같이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령한 복 받은 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말씀이 나온 게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찬송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속에 살 수 있네 라고 신앙을 경험한, 믿음을 경험한 그분들이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 앞에 삶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죽을 뻔했어요? 예, 다 그랬어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정말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계속해서 외쳐요. 그런데 그러면 괜히 근거 없이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했는가? 아니거든요. 그가 체험을 했어. 체험을 했어. 내가 이렇게 어려울 적에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신앙을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나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이렇게 해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바울 사도,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그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모르면은 핍박도 안 해요. 그렇죠? 잘하니까 뭔 소리야? 네가 그런 소리? 어린 놈 소리? 어떻게 우리 율법을 지켜야지 하늘나라 가지?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하늘나라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대한 것을 이 바울 사도도 알고 있었어요. 왜? 믿진 않았지만 알고 있어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건이 기억났을까? 예수의 피로 우리가 허물과 죄를 다 씻어야만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기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예, 그는 율법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을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적에 여러분들 그 얼마나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갇혔을 적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묶인 것이 다 벗어지고, 할렐루야, 옥토가 움직여서 그야말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까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의 신앙의 체험 때문에 그와 같이 찬양을 강조하고 또 찬양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을 많이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또 삶이 정말 형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목회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상달이 되도록 찬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어디서든지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찬양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찬양을 들으시고 기쁘셔서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은혜 주십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찬양하면요 어떤 일을,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을까? 수많은 말씀과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이 명랑해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마음이 우울한 게 좋아요? 아니면 마음이 명랑한 게 좋아? 예? 사람이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인상을 푹 쓰고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는 게 좋아요? 얼굴을 환하게 웃는 게 좋아요? 웃는 게 좋지요? 웃는 게 좋아요. 예? 얼굴 이쁜 사람보다도요 웃는 사람이 더 이뻐요. 맞아요, 틀려요? 예, 한번 옆에 분에 웃어봐요. 한번 시작. 예, 웃을 때가 제일 이뻐요. 아무리 이쁜 사람 인상 쓰고 있어봐요, 그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웃으면 이뻐요. 그런데 웃음이 그냥 나오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죠. 마음속에 우울한 감이 떠나고 명랑한 마음, 상쾌한 마음이 생겨야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 감정이 떠나가고 마음이 명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시기를. 자, 성경 보면 시편 10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처럼 마음에 기쁨을 주시겠다, 명랑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어디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홍해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마치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했어요. 자, 건넜으면 그 다음에 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같은 곳을 만나야 되는데 광야길을 만났습니다. 광야. 자, 여러분, 지금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 막 긴장해서 막 와서 홍해가 딱 이제 건너고 홍해가 딱 이제 원상 회복됐는데 딱 당한 그 사건을 그 다음에 보니까 아유, 이게 또 산 넘어 산이라고 광야 속에 딱 있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는 한 곱이 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광야를 만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대단합니다. 이 미리암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봤잖아요. 모세를 건져서 자기 동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걸 봤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의 자, 이제 이 미리암이 이렇게 아론의 누이 천지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확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과 그 탄자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소고를 가지고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면서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아니면 슬퍼하셨을까? 기쁘셨죠. 여러분, 왜 미리암이 그렇게 그 황당한 사건 속에서 그 얘기를 했을까요? 미리암이 뭐예요? 미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미리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지금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광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이 떠나고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요즘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참 많아. 우울증. 그런데 여러분, 우울증이요 참 무서워요.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도요 우울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지금 공부를 많이 한 분도요 우울증 걸리면요 죽고 싶고 또 실제로 죽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우울한 감정 갖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울한 감정 가져본 경험이 있는 분은 흔들어 보세요. 예, 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있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울한 감정이 틈타면은요 소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 하늘이 뭐처럼 보여요. 새카맣게 보여요. 세상이 다 새카맣게 보여요. 그러면 살아갈 용기가 없어지고 삶이 힘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우울감정 이런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내 힘으로 버리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가시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예,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사를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 여러 가지 더러운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명랑하고 상쾌하고 기쁜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늘 기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가정에서도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직장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혼자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오늘 오후 예배가 찬양 예배라서 찬양 예배 준비를 좀 했어요. 찬양 예배를 찬양 예배 준비를 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 1시간 듣기짜리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걸 틀어놓고서 계속 찬양했어. 계속 찬양했어.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세 번 불러, 네 번 불러, 다섯 번 불러. 찬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쫙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막 마음속에 오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받으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살기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죽고 싶다. 어떤 이는 난 산으로 가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싹 제거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예, 이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자기 딸의 남편인 사울을 갖다가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이거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경험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왜 그러냐? 지금 뭐가 들어갔다? 악신이 들어가 그렇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악신 들어갔다. 그래서 그 악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와서 임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은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악신이 떠나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악신들이 들어오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뭐 할까요? 죽이고 싶고 미워서 막 그냥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고 막 보기 싫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송정미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 있죠. 대단한 분이시죠. 예,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연세대학교를 성악가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그 CCM 그 경연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았죠. 그래서 유명한 CCM 가수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숭실대학교 교회음악과 이제 교수였어요. 교수.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교수직 그만두고 예, 다니면서 CCM 그 복음성가만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찬양하면 사역을 하는데 왜 이분이 그렇게 좋은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 찬양 사역에 몰두하고 있느냐 하면 이유가 있었답니다. 이게 1991년에 남편 목사님을 따라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그 선교를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30명 카풀이 그러니까 약 60명 정도 모였죠.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이제 찬양 성회를 하게 됐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아, 좋지요. 예. 그러면 그 어려운 데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서로 선교를 하면 도와야 돼요? 아니면 싫어해야 돼요? 도와야 되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랍니다. 그냥 아무개 선교사는 어떻고 저 사람은 또 그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막 이 시기와 질투가 꽉 찼더라는 거예요. 서로 미운 감정들이 꽉 찼더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찬양 성회를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을 같이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불러, 두 번 불러, 세 번 불러 찬양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나중에는 서로 부둥켜 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악신이 떠나가면서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분이 나의 교수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세계열방에 다니면서 이 악한 영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찬양사역에 매진을 해야겠다. 이래서 그 좋은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찬양사역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한 영이 틈타면요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응?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한 영은 떠나가고 거룩하신 주의 성령 임하셔서 지옥 같은 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들어오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거기 뭐가 틈탔다? 악한 영이 틈탔다 하는 것을 알고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그 보혈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요엘서 2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따라합시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자, 여러분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아시죠? 옛날에 그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요? 공회의원이었어요. 그야말로 최고의 조건 속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에게 미쳤어. 그 예수 미쳐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니까, 아니 저 사람 도른 거 아니야? 아니 그 좋은 자리 놓고 왜 저렇게
남들이 핍박하고 뭐 그렇게 좀 우습게 생각하는 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자, 그런 중에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정신 나갔어. 저렇게 정신 나가고 저렇게 감옥에 갇히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수치스러운 환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수치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여러분, 남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밤에 야 시끄러워. 응?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 지금 여기서 나가봐.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적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랬던 것처럼 그 소리 안 했겠어요? 밤에 자는데 찬양하니까 다들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수치스러운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묶였던 걸 다 풀어주시고, 그를 가두고 있던 문이 달려지고, 오히려 거기에 간수장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수치의 장면이 영광의 장면이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 20장의 말씀, 모압, 암몬, 세리사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을 침공해 왔잖아요. 또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포위. 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소리가 밖에 전해졌을까 안 해졌을까? 전해졌죠. 그런데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벌써 네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됐어야지. 응답 안 되는 그 사건 너무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하시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 그들을 싹 진멸시켰어요. 할렐루야. 수치스러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난 지금 좀 창피한 일을 당하고 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참 안타까운 삶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수치가 변해서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치가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제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요즘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제 목회사에게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은 처음입니다.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저거 뭐라고 그래, 저보고. 너 수치스러운 것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고 찬양해라. 찬양하라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네, 그런 말씀을 듣고서 위로를 받고 또 찬양하다가 이제 밤을 새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죠?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형제들조차도 아니 형 예수 믿는다면서 좀 잘 돼봐, 나도 예수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변화시켜서 감사와 기쁨이 되도록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수치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나라가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울적을적해.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 삶 속에 악한 영들이 tum타가지고 별의별 일 다 해. 그럴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올라오지 말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스러운 삶에 있을 적에 우리가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수치가 영광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절대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 상태도 아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보는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려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다윗처럼 바울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